네, 오늘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이 개신교에서는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것이 없느냐? 세상이 다 옳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 주신 성직이다라는 믿는 믿음이 우리 개신교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직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직장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성직이고 거룩한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매출이나 뭐 미수금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상이 팍팍 써지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눈치 봐야죠. 사람들 위아래 봐야 되죠. 참 이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은 마음 편한가요? 집에서 세탁기 좀 돌려주고 어떤 남자들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여자가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드냐?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뭐 밥솥이 하고 뭐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요즘은 큰일 날 얘기긴 하지만 전업주부의 삶은 어떤가요? 아무리 눈을 흘겨봐도 남편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자식, 딸 자식 보면 웃음기보다는 이제는 열만 받고 막 내 주름만 더 생기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입장은 어떤가요?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은 속 편한가요? 차려주는 밥 잘 먹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힘듭니다.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생각을 몇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남모르게 다들 한숨을 쉬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내 삶이 거룩하다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교회에서만 있을 때는 교회에 있다가 책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교회 일하다가 뭐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삶을 돌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도 그래도 좀 적응도 됐고 괜찮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밤에 꿈을 꿨는데 아파트 파이프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저기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막 메웠어요. 제가 어떻게 메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저기가 또 터지고 그걸 해결했더니 저기가 또 터지고 막 전화벨이 울리고 삶이 그렇다는 거죠. 예.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삶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가 모두가 성도이지만 눈에 보이는 뻔한 그 삶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82년생 김지영 씨가 유명해졌죠. 그 영화를 천천히 보는데 대부분 내용은 그 안 보셨어도 그거 뭔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82년생이라고 그러면 30대 중후반에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시댁에서 받는 남편, 뭐 주변 사람으로부터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쭉 나열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보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눈물은 안 나오고요. 한숨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안타까움에 의한 한숨인데 김지영 씨가 죄송한데 여성분들도 저를 싫어할 수 있는데 김지영 씨가 불쌍해서만 나오는 한숨은 아니었어요. 김지영 씨를 중심으로 삼았지만 주변에 엮여 있는 모두가 진짜 어렵구나. 남편 보니까 저 인간도 힘들겠다. 시부모 되게 나쁘게 나오는데 그 한편에 나오는 시부모로서의 입장도 있고요. 친정 엄마의 마음 아픔도 다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고요. 참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조명했지만 결국엔 그 인생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 집사님, 뭐 남편, 아내, 내 자식들 멀쩡한 삶인 것 같지만 저마다 다 김지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 그렇게 흘러가듯이 감정의 맹몰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과연 성도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악물고 덤비는 것까지는 혹여나 안 되더라도 도대체 성도의 삶은 뭘까라는 의문 정도는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헤어졌습니다. 고넬료와 헤어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본대 복귀해요.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는데 베드로가 했던 그 사역들,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 사건을 본교회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해요. 뭐라고 합니다.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깨달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성도의 삶에서 첫 번째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뭐냐, 두 번째가 성도의 삶에서 기대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세 번째 성도의 삶에서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삶에서요 있을 수 있는 일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저항.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들뜬 마음으로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을 했다. 그 고넬료 가정을,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우리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 아주 보수적인 할레파 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 모습이요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난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난 안 만나겠다. 베드로도 그렇게 거부했다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묘한 씁쓸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거부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일부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일부의 성도들, 반대했던 그 성도들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어디서 오냐?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해요. 아름다운 사역을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를 해요. 그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부족하잖아.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누군가를 세울 때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안에 소속이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과 어떻게 잘 맞춰주지 못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난 반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반대를 하든 반대를 당했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비난과 반대라는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밌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싸우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때 뜨거움을 경험했고 방언하고 예배하고 신령했던 사람들인데 서로 비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어예요. 그럴 수 있어. 예. 얼마 전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도 그럴 수 있어. 누군가를 밀어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상처도 받았고 상심도 했겠죠. 그렇지만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나 이 교회 못 있겠다. 야, 나 그냥 나가겠으니까 혹은 한판 붙어볼까? 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먼저 받았던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옛날에 저랬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나도 옛날에 저랬어.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누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베드로가 견뎌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안 돼. 화가 나죠. 그 사람을 보면 막 분노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깊게 고민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요. 화가 나서 탁 터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화가 나서 싫은 것이 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 삶이 거절당하는 경험을 겪을 수도 있죠. 아프죠. 그럴 때마다 또 이해하고 지금 베드로처럼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대를 겪고 나서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내게 있었던 일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반대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우리가 반대자가 됐든 반대를 당하든 간에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 결국에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대 당할 수 있고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좀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삶.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역전입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역전. 반대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간정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차분해져요. 잠잠해져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했죠?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견에 내가 할 말이 없네가 아니라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방금 전 상황을 한번 보면 어땠습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떠나갈 듯이 지도자, 베드로는 지도자였어요. 그 교회에서 지도자였는데 지도자를 공격했죠. 큰 소리가 나고 서로의 신앙을 비난했을 겁니다. 당신 그래도 되느냐? 비난했을 겁니다.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상황에.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다면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제안을 제가 할 수 있고 목회 방향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불편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난을 제가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정도까지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게 옳아요.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겨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그것을 역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전.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자, 이게 근데 중요한 게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일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집혀지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겼습니까? 보면 이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결정하거나 교회가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A라는 성도가 의견을 냈고 B라는 성도가 의견을 냈어요. 서로 대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A가 낸 의견이 어떤 때는 수용이 될 수 있겠죠. 절충안도 있겠지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A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의견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화가는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과 체육이긴 한데 화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웃기긴 하네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는요, 점 몇 개, 선 몇 줄을 통해서 큰 작품들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구도를 잡을 때 점과 선을 통해서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서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선과 점을 볼 때는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마지막 그림을 보면 작품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상황의 역전을 기다릴 때 상황의 역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림은 그리고 있을 때 점과 손을 봐서는 큰 그림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막 화가 나요. 내 삶에 점을 찍고 선을 그리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큰 상황의 역전들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겠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상황의 역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선과 점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요. 성도의 삶에서 품어야 할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반대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강한 리더십, 베드로의 어떤 놀라운 스토리텔링 능력, 이야기를 잘 풀어갔나요? 아니면 논리정연한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옛날보다 참 말을 잘하네. 근데 요걸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그 가운데서는 차분하지만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오지? 말을 잘해서? 아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명령.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간 이유를 성령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12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천사의 명령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천사의 명령이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준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한번 구절들을 살펴보자고요. 천천히. 자,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간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3절 말씀 볼까요? 자,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하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네.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놀라운 스토리텔링 논리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 데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천사가 그 일을 행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권위가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렇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난을 받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삶에 이거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바뀌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 역전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단순히 내 삶이 좋아지고 역전을 기대하고 뒤집히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느냐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고 불안하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맺어볼까요? 오늘 본 것은요, 우리 삶에서, 성도된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린 누구나 반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대해야 된다. 삶의 역전들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젠가요, 수험생을 준 어머님, 집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성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 날인데 그 어머님이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린다는 이야기를 제게 보내셨어요. 같이 좀 기도해달라. 너무 자기가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성도의 삶은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강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강한 주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요, 초대교회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나무 교회와 똑같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와 똑같습니다.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죽고 사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였죠. 그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꼭 붙잡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힘겨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 거룩함에 대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그런 문제,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잘 드리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성도다움의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님